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떠올려 보셔도 아시는 비유들이 많으실 텐데 착한 사마리아인, 감추인 보아 비유, 두 아들, 탕자 비유 등등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단들이나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특별히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에 비유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양에 비유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꾼이나 악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과 꼭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27, 2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또 양인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목자인 예수님은 목자신데, 그럼 목자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러면 양인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신데 그 안에 작은 1번으로 목자는 양을 압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 스스로를 비유하시며 양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잘 아십니다. 근데 아시는데 이렇게 대충 많은 무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명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명을 제대로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을 세실 만큼 자세히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니면 참 힘들 때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찾아갈 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구나를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내 삶에서 그 알미 나타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아시는구나를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와도,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 앞에 가서 울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만이 참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흥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상처를 받았을 때도 교회로부터 도망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더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찾고 거기서 회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찾아와서 위로하시기 때문이고 답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교회로부터 숨어 계시거나 혹은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람은 진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실제로 나를 진짜 이해 못하고 잘 몰라도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사실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에게 영생을 줍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또 목자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심지어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영생은 한 번 우리가 받으면, 양인 우리가 받으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견고한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다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죽어야 마땅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애매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고 다 죄인이라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뭐 좀 잘해 보이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얼마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원래는 어떠한 그 학명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정해졌고 죽음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절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고, 조금 뒤 15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시고, 또 바로 다음 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드리기 아까워했던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 함에도 이 말씀이 또한, 이 복음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다 보니 내가 이 말씀을 마주할 때 가장 많이 눈물 흘리고 가장 많이 감격에 겨워해야 할 내 인생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린 말씀임에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 삶을 옮긴 말씀임에도 이 말씀을 마주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놀랍도록 건조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잊은 듯 살아가는 내 삶의 형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런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께 매일 나와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매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이 감격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 교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는 없는 교회도 종종 있고, 청년들은 주일에 청년 예배 한번 드린다던데, 혹은 그러고 집 간다던데, 아니면 아이들은 어른 예배 안 드리고 자기들 예배만 드리고 논다던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오전 오후 부서 예배, 수요 예배, 성령대망 다 당연히 드리라고 하고, 이제 주일에는 유일한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던 점심 시간 후에 양육도 하고, 교육부서 아이들도 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당연히 나오라고 하고, 이제는 3년 작전 기도해서 저녁에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다 같이 하자고 합니다. 저거 보니까 진짜 많긴 하던데, 근데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예배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다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당연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높여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면 전혀 많지가 않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로 떨어지면 사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항상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 다 합쳐봤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24시간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에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따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는, 오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시간인데,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내 마음을 다시 잡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메말라 있는 내 마음에 메말라 있던 마음이 완전 반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매일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양인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양인 우리는 어떠한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번, 작은 1번, 2번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내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목자나 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옆에 와서 막 외칠 때 그것을 목자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알 때 때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헛된 소문 같은 것이 들려도 내가 그 사람을 더 깊이 안다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잘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하고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소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예수님 안에 뿌리가 심겨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때론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고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누구를 돌아보게 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가장 먼저 그것들을 치우는 데부터 집중하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뛰어드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들을 줄 안다면 양인 우리는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좀 아니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양은 위험해집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실 리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심지어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 목자가 이끄는 길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길이며 최상의 길입니다. 물도원 아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하시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막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모두 3년 기도 하시고 계실 텐데 예수님보다 그 누구보다 깊이 1대1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가지도 않고 참 짧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목자와 양이었는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하면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에게 영생을 줍니다. 양은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가 목자에게 받은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생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줄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주고 양은 듣고 따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10장 3, 4절을 읽어봐도 거기서도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결코 딱딱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코 죽어있거나 메말라 있거나 건조하거나 아무 것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살아 있기 때문에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이고, 넘치는 기쁨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메말라 있는 심령이 사라지고 이 깊고 또 기쁜 관계가 저와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예수님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